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족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복음서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타국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도 항상 이 유월절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로서 이 날을 살펴본다라기보다 이 유월절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이스라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알기 위함인 것처럼 이 유월절 제정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믿는 모든 자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시작으로 새로운 원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각 나라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새로운 원력을 도입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세계 공통적으로 AD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생긴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력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이 출애굽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 즉 달의 시작, 해 첫 달은 이때 당시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달이었고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달을 1월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게 되고 가나안식 명칭으로 아빕이라고도 하고 후에는 니산이라는 바벨론식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종교력과는 구별되게 농업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력과 다르게 농업에 관련된 음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농업령의 첫 달은 이른비가 내리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이 달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기점으로 정하며 과거의 죄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첫 달을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가 믿음의 생일이고 또 세례받기 전과 후는 다른,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듯 이 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또 다시 살아갈 새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라는 말의 히브리어 레벳 아보트는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집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가족대로라는 말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해석된 새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가축을 가리키는 용어로 양과 염소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란 양과 염소와는 구별된 새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은 각자 1인당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가족 단위로 한 마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준이고 그 가족 구성원의 가족 수에 해당되는 양만큼 준비해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한 가족당 준비한 어린 양이 그 가족 수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다면 어린 양을 더 추가하면 되겠지만 가족 수가 적어서 남을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연합해서 그 양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을 가축의 양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에 쓰일 어린 양의 첫 번째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고라는 말의 탐임은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완성된 이란 의미로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아무 양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한 것 없이 완전하고 건강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탐임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헌신이 아니라 대충대충 아무렇게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 단어 탐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된 양이 한 가족이 먹기에 가장 알맞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 모든 수컷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 수컷 짐승이나 장자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레 미슈메라트는 유월절 어린 양,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붉은 암송아지의 재 등과 같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에 대한 간수와 돌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양을 선택하는 열흘째부터 4일 동안 이 양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4일 동안 데리고만 있으면서 먹이를 주라가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이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 기간 동안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에서의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4일 동안 간직하고 돌보아 왔던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그 피만이 대속의 피가 되고 그 피만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피가 됩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문틀에서 양쪽 기둥과 문 위쪽에 있는 틀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문틀 그리고 집의 출입구는 집 자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곳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 옆쪽, 위쪽 이 세 군데에만 피를 뿌려야지 이것을 제외한 곳에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즉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그곳에서 죽음이 유월, 넘어가게, 뛰어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는 대속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흠없고 완전한 제물의 이 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여 구별시키게 됩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유월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무 피로나 흉내내기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월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저마다 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 신들이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우리들에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에 매달리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모든 종교가 저마다의 신을 이야기할 때 그 신을 부르는 호칭이나 관점이 다를 뿐 원래는 하나의 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교 단원주의를 말합니다. 여러 종교와 여러 신을 말하지만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 그 근본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여러 신들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같은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기독교만 유독 예민하게 이 부분을 못 받아들여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교론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모두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에 타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라는 상생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교류를 위해서 성탄절에 불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달기, 또 성탄일에 기독교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 달기가 종교를 넘어선 인류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독교와 불교가 사뭇 달랐습니다. 불교 내에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반 반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핵심적인 구원관을 살펴보면 득도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부처가 되고 또 부처가 내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는 이야기는 불교는 속이 넓은 포용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 내에서는 석탄일에 교회에다가 석가모니 탄생, 이 축하 플랜카드를 달았다라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목소리는 결국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특별한 날에 서로를 축하하는 플랜카드 하나 단 것이 과연 종교 간의 상생, 인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에서 불교를 축하해 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인정은 아니니까요. 단순히 불교를 대표하는 한 인물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저도 그것 자체는 축하해 줄 수 있고 박수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주변에서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곡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또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축하해주면 저들이 우리를 인정해줬다라고 하고 또 축하를 안 해주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라고 치부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하지만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든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종교와의 대화를 할 때에는 핵심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종교는 서로 다릅니다. 종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같은 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들이 말하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우상에 불과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관과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만 유월을 하신 것입니까? 그 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된 신도, 우상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죽는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요 흠이 많고 불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피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죽음조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완전한 재물, 흠없고 건강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재물, 그것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나 자신조차도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며 참으로 아이러니한 문제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흠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어떤 다른 은혜로 구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죄를 용서해 줍니까? 도리어 자신을 위해 우리들의 몸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앞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흉내내기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흉내내었던 것도 한계가 있어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따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넘어가 구원을 이루는 유월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흉내내 보십시오. 비슷해 보일 수 있고 꼭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거짓이고 거기에는 체악하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와 탄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체악하의 부르짖음을 경험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죠. 늦기 전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유월, 즉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제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구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시급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고기를 삶거나 빵을 발효시킬 만한 여유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고기를 빨리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굽는 것이고 빵을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으로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서둘러서 먹고 나와야 했듯이 구원의 문제는 순식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이 시간의 지체는 그동안에 지내왔던 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망설임이 되기도 하고 완악한 바로가 결정을 뒤집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식사는 평상시와는 다른 식사입니다. 또한 쓴 나물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던 쓰라린 고난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뒤에도 이때를 기억하면서 매 유월절 식사 때마다 자신의 죄가 아직 남아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이때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모습은 식사의 장면이 아니라 꼭 어딘가 외출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의 식사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즐기는 식사가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쁘게 서두르며 긴장한 채로 먹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는 갑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있다가 갑자기 닥친 심판으로 인해 구원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모르는 이때에 언제든지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딘가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준비 자세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세와 모습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준비 자세이기도 합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는 모르지만 만발의 준비를 통해서 어떤 여정이라도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페사흐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혜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에 우리는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단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다른 곳에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에 주어진 완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된 자세와 모습으로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